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 성경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인간에 대하여 말씀인데, 오늘 이제 종교에 대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하나이지만 그 동일한 신을 찾는데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인간의 구원은 한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그리고 기독교 등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신을 향하는 제각기 다른 길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내재된 종교성이 있죠.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과 영원한 내세를 향한 원초적인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무언가를 의존하고요, 숭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배의 원초적인 본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인간이 종교성의 본능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가 제시하는 신의 존재와 그 가르침을 쫓으면서 내재된 숭배의 갈망과 의존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의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비록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숭배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는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돈이나 인정받는 것이라든가 권력이나 또 외모적인 매력 등의 추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활동이 그 추구의 대상이 신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중요한 가치이든 모두가 인간에게 내재된 종교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어떤 숭배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동시에 불안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 숭배의 대상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 숭배와 추구의 대상이 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입니까? 자,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종교적인 모습들의 이면에는 인간 스스로에게 내재된 종교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성은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인들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렇게 믿는 종교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나 유교 같은 종교들은 부처나 공자 같은 역사 속에서 추앙받았던 인물들을 신격화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서 역사 속에서 종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경우 부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또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고행과 명상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자신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는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인간 역사의 산물입니다. 인간 역사의 산물.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르죠, 완전히.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류의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라면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나 선입견과는 달리 사람들이 만든 일반적인 종교들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지만 복음은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하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에는 네 가지 면에서 같은 면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 면에서. 자, 첫째가 뭐냐?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는 신이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완전하며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거 다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죽음의 종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완전하고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두 가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 신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격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또 하나 공통점이냐면 따라서 네 번째로 대부분의 종교와 기독교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누리며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이 거대한 간격이 반드시 좁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신은 신이시고 또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간격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둘이 좁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종교와 기독교가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신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이 존재적 도덕적 간격을 좁히느냐라고 하는, 누가 어느 쪽에서.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좁힐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다양한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간격을 좁히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점점 더 신에게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받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는 이 간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좁힐 수 없고,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다 그러는데 우울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 사람 중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의 보화 비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 10명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나 하나만 천만 원 너무 작죠. 천억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우리 회사 10명인데요. 나 하나만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지고 싶어요. 요즘 성도들한테. 우리 학교에 가면 학교에 옛날에는 막 우리 한 반에 막 10명 이상 막 애들이 우리 예수님 믿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그러는 거요, 다 이유 없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들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한번 여러분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천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나 혼자만 예수님이 있고 나 혼자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나는 힘들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왜 저 사람들 같지 않냐고 하는 거가 아니라 나에게 보화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이거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되겠죠. 좀 옆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를 딱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무당기가 있잖아요. 다 샤머니즘이 바탕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혼합이 되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샤머니스틱, 부디스틱, 컨퓨셔니스틱, 크리스천니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자꾸만 뭔가 우리 쪽에서 꼬투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도 그게 영광이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울 것 같고 자기의 그 안전함도 그것 때문에 확보가 되는 것처럼 자꾸만 나간단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전복됐잖아요. 우리 완전히 전복돼가지고 해산 먹은 게 전복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 엎어졌단 말입니다. 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치도 좁혀질 수 없는 이 간격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좁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더 이상 분리의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뭔가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것은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 가장 커다란 차이점인 것이죠. 종교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신의 은혜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오래된 대부분의 종교들은 현재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지만 그 지역적인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은 비록 추종자들은 많지만 이러한 종교들이 뿌리를 내린 지역은 한정되어서 다른 지역으로서의 전파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세계화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데, 이 선민으로 선택한 건데 만민을 위한 선민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만민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그리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22장 18절에 가면 아주 결정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약 버전입니다. 이게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내 씨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천하 만민이란 모든 민족들, all nations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란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온 이스라엘 땅으로 번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에 거의 다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나 이슬람 숫자나 불교도나 비슷하지 그렇게 말하지만 한 지역에 몰려 있고요.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주장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주장이 아마도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절대성, 우리는 절대로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또 기독교만큼 포용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 어떤 배경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착하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 여기에 다 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 다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를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길, 바로 이 유일한 길인데 누구에게나 이것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만 좀만 좀 더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와 우리 복음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받은 자리까지 왔나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스피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책인데 맘만 먹고 막 읽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조직 신학 책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면 한 권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배타주의입니다. 이게 특수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절대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분리적이고 정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너무 심했나요? 이 배타주의는 일리가 있는 접근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한, 기독교의 진리의 절대적 유일성에 대해서는 수호되어야 되고 변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타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의 유일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보면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결국 기독교 복음의 절대적 진리성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배타주의는 일리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 본질 면에서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와 같지만 그 형식이 다르다고 보는 접근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의 한 파로서 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요. 어렵죠. 이러한 주장을 한 신학자는 20세기의 로마 카톨릭 신학을 대표하는 칼 라너라고 하는, 이 칼 라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셨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도가 자신이 믿고 있는 불교적인 신앙에 신실하게 정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에 조금 많이 인정했었던 적이 있어요. 원효대사를 공부하면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원효대사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지지는 않았지만 신실한 불교도는 본질상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용주의예요. 칼 라너는 이 원리를 확대해서 신실한 유대교도, 신실한 이슬람교도, 신실한 힌두교도 등도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칼 라너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 내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칼 라너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특히 개신교도들에게 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스 퀴잉 신부는 라너만큼 노골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들 속에도 본질상 기독교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쪽에서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얼마 안 돼요. 거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얼마 안 된다고요. 완전히 적대하고 저기는 아주 사탄 마귀라고 정죄했었죠. 1960년, 7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포용주의. 라너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 사상은 상당히 창조적인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결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리고 이 포용주의는 지나치게 다른 종교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이 방향이 다른데도 이걸 마치 같은 것처럼 자꾸만 동일시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세가 베타주의, 포용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접근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 처음 앞부분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라고 하는 이념입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으로는 영국 출신의 종교 철학자인 존 힉인데요. 그는 본래 영국의 장로교 출신 종교 철학자였는데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접하고 난 뒤에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힉은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말합니다. 신학의. 그래서 그의 주장은 과거에는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하는 기독교 중심설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신중심설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해 궁극적인 실제인 신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등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실제인 신을 추구하는 대등한 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한 그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코스 중에 기독교라는 코스가 있고 불교라는 코스가 있고 이런 코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모든 종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복음주의자들이 이 힉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힉이 주창하는 궁극적 실제 또는 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유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유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결국 우리 기독교가 믿고 경유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이해되거나 경배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경유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로 두신 하나님,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 또는 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무너지고 그것은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분리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다원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를 기독교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의 본래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종교다원주의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접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선교적 접근입니다. 선교적 접근.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접촉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접근입니다. 알리스터 맥글레스가 주창하는 접근인데요. 아까 말했던 정성욱 교수님의 교수님이십니다.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알리스터 맥글레스가 주창하는 접근으로서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나 종교인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선교적 태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모든 다른 종교인들을 잠재적 선교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인 것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지금, 그리고 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이해의 과정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공통점을 맥글레스 교수는 접촉점이라고 부릅니다. Point of Contact라고. 그래서 접촉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접촉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공동 기반이 필요한데 바로 이 접촉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와 불교 또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접촉점을 확인하고 그 접촉점을 활용해서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결국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가 되고 우리가 이슬람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접촉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와의 차이점들을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내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싶어지는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간격,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좁히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우리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의지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교와 우리 복음과의 차이점과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이 간격을 메어주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간격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평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